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리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보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시간은요, 제가 그 집회 현장에 가서 낮에 하는, 저녁이 아닌 낮에 하는 설교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가 아닌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걸 이제 소개하면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가면 어떤 설교 내용이 있냐면 은혜의 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저는 이제 칠판 설교를 꼭 하는데, 칠판 설교가 아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뭐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그 CBS, CTS 보면 뜨는 사람은 다 이거 놓고 하잖아. 나도 좀 뜨려고 이걸 놓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뜨지를 못하는데, 일단 이게 그 시선 집중하기 아주 좋아요. 저는 이걸 놓고 하는데 은혜의 도구라는 걸 하면서 요나서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뭐 앞에 사회보고 이제 뭐 특성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집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 본문 읽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텀이 좀 길단 말이죠. 그리고 강사가 딱 섰을 때, 요때에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한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뜨겁게 딱 해주는 게 좋은 게, 일단 앞에 있는 그 분위기를 강사의 저기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게 요새 또 앞에 뭐 특성을 뭐 불곡 정도 하고 나면은 이 벌써 또 쭉 루즈해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불순종하는 요나를 순종하는 요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세 가지다. 저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하나는 다시스로 가는 데고, 하나는 풍랑이고, 또 하나는 큰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 하나님이 이 도구를 쓰실 때에 나타난 요나의 상태와 환경의 특징들이 있다. 제가 오늘 성경을 그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텐데, 들으시다가 저거 나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건 요나다. 아멘은 안 해도 요나고 감사를 찌려봐도 요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1장 4절은 마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리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냐? 지금 요나는 불순종의 길이고 역방향의 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가는 길인데 이게 마침 배를 만나면 되느냐? 아니 배가 요바에 들어오기 전에 뒤집어지든가, 요나가 요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가,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불순종에도 잠시의 형통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잠시의 형통에 속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요나가 이 배를 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성향하고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내 성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을 버리느냐, 내 성향을 버리느냐. 말씀을 버리면 내 구심대로 가는 거고 이 배를 타는 거고, 뭐 나를 버리면 순종하는 건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성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배를 타게 된다. 그러면 자기의 성향이 뭐냐? 고집, 아집, 혼적인 요소의 의지,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엘리사에 태웠다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앙이 죽는다는 게 뭐냐? 금식한다고 해서 3일 금식하고 나서 죽이되다고 혈기를 내면 그 3일 금식할 때 몸뚱아리만 고생한 거 아니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이 충돌될 때,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될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내 감정과 계획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데 이게 살아있으면 이 배를 타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예화를 하나 해. 근데 예화는 그런 응답받았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이제 맷돌의 간증을 하나 하죠. 맷돌. 그럼 다라 아시죠? 다라. 맷돌 갈 때 보면 큰 다라에다가 아래 맷돌 넣고 그 위에다가 윗맷돌을 올려놓고 가는 콩을 한 바가지 떠다 놓고 뻑뻑하면 타는 물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 맷돌을 차고 앉아서 콩을 홈에다 집어넣고 간다. 다 갈고 나면 곱게 갈린 것들은 그 바닥에 흔들하게 있는데 꼭 윗맷돌과 아랫맷돌 사이에 갈다가 발로 쪼개져서 홈에 탁 뺏긴 딱딱한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아멘을 죽어도 안 하고 감사를 째려본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쪼개져가지고 뺏긴 것들은 또 맷돌에 갈아도 이거는 또 쪼개져서 안 갈린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몽당 빗자루에 뭉치려서 그 다음에 싹싹싹 쓸어가지고 그 맷돌에 안 갈린 것들은 어디로 가느냐? 절구통으로 들어간다. 절구통으로. 그런 절구통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가는 게 아니고 패는 거다. 언제까지 패나? 아멘 안 할 때까지 패고 감사 째려볼 때까지 패나. 그러면 맷돌에 안 갈려서 절구통에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나 죽겠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맷돌에 갈리니까.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 이게 교회다. 그 다음 아래 맷돌이 구약이고 윗 맷돌이 신약이고 들어가는 콩이 여러분이고 가는 게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이 이래 사시오, 구약이 이래 사시오. 그 말에 순종하면 절구통이 왜 들어가냐? 근데 아유 목사님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순종이 안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 전하는 내 말씀 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살아내서 절구통으로 인도하신다. 그 절구통이 교통사고나 부도되나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다. 요 맷돌 요걸요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오관성 목사님 설교에 나와 있는 거 이게 테이프요. 제가 오관성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요 그 한 질짜리 저 10대 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강사님 얘기 타고난 부흥사가 있고 배운 타고난 부흥사도요 메시지는 지가 영혼에서 채워야 된다. 물론 기질적으로 잘 웃기고 기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은 저는 그래서 신영균 목사님 물론 제가 기회가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 신영균 목사님 집회하면 자기 테이프 한 줄 팔았으니까. 한화선대 집회하면 표정균 목사님도 테이프 팔고 오하상 목사님도 테이프 팔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는 소식이 쉽게 그걸 저는 그래서 장거리 다닐 때 여러분들 장거리 다닐 때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지금 하고 그런 분들의 테이프를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갈 때도 오가서 옛날에 테이프 있었어요. 테이프 이제 기식으로 넣는 차에 그런 차에 있을 거예요. 그레이스 끌고 그때도 수평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그거 듣고 다녔어요. 그거 재밌고 은혜되고
내가 또 근데 그런 분들 거는 드러나도 이게 언제 다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모아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내 안에 새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예화나 요런 것들은 누구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용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본문과 내용하고 매치를 시켜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요 뼈다귀는 제가 그냥 영감으로 얻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요나를 읽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딱 뜨더라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화를 들고 뭐 죽었다 순종을 하더니 이렇게 본국 먹었다 이런 것도 뭐 장황하고, 근데 요게 딱 생각나서 그 간증을 알고 있던 거를 여기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 맷돌 간증.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자아가 강해서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모아놓으시고 예화를 모아놓으시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흥의 예화는 평범하면 안 돼요. 임팩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찬송을 하죠. 찬송. 제가 편한 거, 늘 하던 거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풍랑을 해요. 풍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일으키시고 배가 깨지게 된다. 그런데 선원들이 바다의 항해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아무리 애를 써서 그 풍랑이 잦아지고 배가 깨지게 돼서 죽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풍랑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풍랑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풍랑이다. 요나의 순종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반복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고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고 강사만 찌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풍랑 이런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개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아무개 목사님하고 그터인데 나는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서울대든 대구 부산 광주 나주 목포 부산 가서 고성 가서 안성 평택 수원을 아주 두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누가 쓰는 건지 아세요? 이건 피 목사님이 쓰는 거예요. 피 목사님. 기억나시죠? 피 목사님 설교한다고 서울대전 대구 부산 광주 나주 목포 그거 사거든. 이건 오관성 목사님께서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 기질대로 적용하고 내 기질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론 그러지만은 어쨌든 말씀 그래요. 이해가 되실지 믿습니다. 거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많이 일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많이 들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 풍랑의 목적은 뭐냐? 풍랑은 배 맨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게 목적이다. 근데 요나는 배 맨 밑바닥에서 뭐하고 있냐? 자고 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그 잠이냐? 아니다. 요나는 의도적으로 내려간 거다. 왜? 깨어있으면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자기가 아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나고 사건도 안 일어나고 상황이 안 얻어질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느냐? 아니다. 안 온다 교회에. 왜? 오면 괴로우니까. 영적으로 잔다. 그래서 이 자고 있는 누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이 뱃속에 있다. 물고기 맨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심령의 상태, 영적의 상태는 뭐냐? 창세기의 피조세계가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랬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사명적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게 지가 싫고 감정이 싫고 생각이 싫고 자기 성향하고 안 맞는다고 하나님 비밀로 가라 그랬는데 저것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나라를 침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고 지들 제사하는데 제사밥으로 올리고 영토를 빼앗고 저런 것들이 망해야지.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하나님 자비하시고 노하시고 긍휼 그런 자리 안 간다 이런 거죠.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게 뭐냐? 깜깜하다. 기쁨이 없다.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 줄 알면서도 지 고집과 성향이 안 맞아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 먹고 못 입고를 떠나서 그 심령에 영혼의 기쁨이 없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어도 그 심령은 만족감이 없고 공허하다. 우리는 파마를 야매를 해도 짝퉁을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불편해서 그렇지 공허하지는 않다. 아멘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혼돈은 어지럽다. 우리는 우리 최대 인생의 목표를 하나 말씀드리는 거냐? 순종하면 되니 얼마나 우리가 심플하게 가는 거냐?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나가 이 풍랑에서 깨지냐? 아니다. 풍랑은 이 풍랑이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거고 여기서 깨지는 게 아니다. 그럼 요나가 안 깨진 건 어떻게 하냐? 제비 뽑았는데 누가 걸렸냐? 요나가 걸렸다. 그럼 요나가 이 모든 죄는 나 때문이고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 이랬냐? 아니다. 배 위에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랬다. 그 뉘앙스가 이 모든 죄는 이러냐? 아니지 않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넣어 그냥 넣어놔도 한 번에 깨지지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때문인 걸 알고 그 풍랑이 뭐 경제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어떤 고통이든 간에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그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와자작 부자작 와장창 주장창 주장창 깨진다. 아까부터 저분만 대표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고서 여기에다 근데 여기엔 그래서 여기 저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뭘 하나 넣냐면은 도리깨를 넣죠. 도리깨 10월에 가면 도리깨가 있는데 도리깨는 콩껍데기 깨는 거잖아요. 그 콩껍 처음부터 도리깨질을 해서 깨는 게 아니라 콩을 햇빛에 나눠놓고 그 내다 놓으면 햇빛만 받고 쫙 벌린 것들은 도리깨로 안 맞는다. 햇빛 받고 안 벌어진 것들을 따로 모아서 그때부터 도리깨로 폈다. 아멘 안 하는 것들도 감사 째려보는 것들도 그런데 도리깨에 맞아가지고 열려진 것들은 그래도 괜찮다. 도리깨 받고도 안 열려진 것들은 그때부터 주인이 1대1로 하나씩 망치나 뺀질로 아주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겸손하고 이건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지만 이런 문제와 그런 문제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겸손 하여튼 남편 멀쩡하고 나 멀쩡하고 애들 멀쩡하면 그 집 구석은 돈 없다. 하나님 한 가지 다 그런 남편 멀쩡하고 나 멀쩡하고 돈 있으면 그 집 구석은 애들이 있습니다. 남편 멀쩡하고 애들 멀쩡하고 돈 있으면 그 집 구석은 내가 아프다. 나 멀쩡하고 애들 멀쩡하고 돈 있으면 그 집 구석은 신랑이 연습하지만 만나고 가요. 아멘 하나면 두 가지 강사적으로는 세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겸손함을 이거는 지금 내 여기서 요나가 깨지냐 안 깨진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 그 문제가 탁 터져서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처음부터 그래 여보 나 교회 간다 이런 거. 교회 간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찬송을 하죠. 찬송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제가 그렇다고 100%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줬고 그래서 빠졌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지. 이거는 안 죽는 게 아니다. 못 죽는 거다. 못 죽는 거다. 네? 자살 한강물에 떨어지면은 못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잠수부가 청소하다가 건드리고 목매달아 하는 기저귀가 끊어지고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 줄 알면서도 그게 지 성향이 안 맞는다고 거꾸로 가는 요나의 그 나쁜 아멘하라는 자가 어디서 깨지냐? 물고기 뱃속에서 깨진다. 그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안에서 바깥으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밖에서 안에 있는 요나를 도와줄 수도 없다. 이런 거를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런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2장에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쌌더니 그랬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을 수월이라 하는데 수월은 음부요 지옥의 수월의 연장이 지옥 아니냐? 그럼 지옥의 특징이 뭐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거.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요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깨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듣는 성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고통과 때가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죽지 못하는 그럴 때 죽고 싶은 그럴 때 한번 생각해봐라. 혹시 내가 요나가 아닌가. 그렇게 던지지. 선포를 하고 던지고 요나가 배를 타면 배가 뒤집어진다고. 요나가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힘들잖아. 나는 이 물고기가 불쌍해 죽겠다. 뭐 하나 들어가는데 상황에 들어갔는지 이게 소화가 안 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쥐어 할 때마다 이 물고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지. 그 얘기 물고기들 그 여기서 깨지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순종을 배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아장창 뚱짱 주량장창 와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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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다. 그렇게 하자. 그때 문자가 왔어요.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그러면 요나서가 여기서 끝났으면 소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요나를 끄집어내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요나의 자아가 깨졌다는 얘기 아니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니까 아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냐. 근데 성경이 뭐 어떻게 쓰지 하나님이 요나를 끄집어냈냐.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진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게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이랬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여호와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경을 근거로. 이게 무턱대고 그냥 부르짖기네 그냥 쓰는 얘기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성경에 있지 않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근데 요나가 어떤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했냐? 요 2장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랬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쓰는 전형적인 문구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건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내용은 회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진 자의 모습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자아 깨진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인지하시라잖아요. 왜 이러냐 분위기가. 할렐루야. 이걸 이제 제가 쓰는 건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그때 흘린 눈물이 나가 이 말이야. 눈물은 떨어지긴 하지 콧물은 떨어지지도 않겠는데 거기다 아침까지 하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저것들이 아멘도 안 하고 저거 이것도 어디서 나왔냐. 이것도 그 예전에 제가 강도사 때는 어린이 부흥회를 저기 꽃동산 캠프장 예지원 덕적인 데서 했어요. 그 김정준 목사님, 병기정 목사님, 병기정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게 다 이제 같은 연배는 저보다 많죠. 병기정 목사님 나보다 많고 그거보다 이제 김정준 목사님 좀 많고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어린이 그 사역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덕정리 그 캠프장에서 할 때 보면 어린이 집회할 때 보면은 애들이 뭐 한 차수예요. 어떨 때는 1000명도 앉아있고 아주 많이 올 때는 이제 위에는 안 오고 밑에는 이제 유치부 1학년, 2학년 그다음 위에는 이제 3, 4, 5, 6학년
이래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이쪽에 막 본당에 3, 4, 5, 6 하면 한 1,500명도 있고 200, 2,000명도 있고 그래요 애들이. 그럼 그것 애들을 설교하려면 이게 톤이 처지면 저것들보다 내가 더 크게 써야 돼 설교를. 그때 한 게 뭐냐면 이제 회개를 표현하는데 그때 이걸 써먹은 거죠. 부축포가 건물 만들고 이제 건물 만들고 이게 어른 이제 장년들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통하는구나 그러고 이게 다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어떻게 웃기냐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다 가서 하면 그런 유머나 그런 것도 순발력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나와야지. 그런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요나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 다시 주의 성전을 회개했다 회개. 그리고 뭐라 그랬냐?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겠다. 그럼 여러분 질문한다. 나와서 감사했냐? 꺼내줘서 감사했냐? 감사하니까 꺼내줬냐? 그럼 감사하니까 꺼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는 문제를 해결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는 거다. 그러면 요나는 뭘 감사했을까? 당연하지. 뭘 회개했을까? 하나님 말씀 버린 거. 그럼 뭘 감사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나를 요나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그래도 쓰시겠다고 이런 상황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거에 대한 감사다.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는 그 영혼이 깨진 자의 고백이다. 그 다음에 요나가 뭐라 그랬냐? 소원하지 않았냐? 뭘 소원했을까? 간단하지 뭐 꺼내주시면 다시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이 있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럼 혹시나 오늘 요나와 같은 이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번쯤은 요나라고 생각을 해봤냐? 그리고 나는 또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이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와 회개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던져주고 결론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순종해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찬송을 여기서 끝나고 나서 이제 찬송을 여기 끝나고 기도 전에 찬송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메시지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제 그 소지의 끝을 알리는 거나 내지는 영적 그리고 첫 번째 소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지 들어가기 전에 찬송을 했네. 근데 찬송을 하다 보면 또 첫 번째 또 못했던 게 생각날 때가 있어. 다시 첫 번째로 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잊어요. 버려요. 그건 버리라고. 그러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 패턴이 무너진다. 찬송하는데 앞에 했거든. 잠깐 내가 저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넘어가야 돼. 넘어가고 만약에 혹시나 두 번째 소지에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래도 하겠다면 보충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야지. 다시 끄집어내서 찬송이 끝났는데 그거 갖고서 끝났으면 둘째 이렇게 깨끗하게 넘어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찬송은 하나 둘 중에 사이에 하나라든지 둘 셋 중에 사이에 하나라든지 간증은 하여튼 유무 있는 깊이 있는 유무 그 다음에 아주 신금을 흘리고 눈물을 받을 수 있는 간증. 저도 이제 그런 간증. 근데 그거 어떻게 제 목회 현장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없지. 그런데 이제 들은 거 있습니다. 그 저기 우리 교단에 이동현 목사님 교회 이영란 집사 같은 사람은 그 설암 걸려가지고 46세에 죽을 때 성가대에서 설암 걸려서 마지막에 특송하다가 하나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와가지고 성가대에 앉아서 봉사하다 가겠다 그러고 오는 주일날 목사님한테 특송한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특송하다가 푹 주저앉았는데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동현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그 동서울로에 그 목사님이 감사를 받고 저는 그때 이제 목회 초년병으로 은혜 받으러 앉았는데 간증이 아니고 너 저런 거는 그때 제가 너무 훌쩍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집회 가서 그런 간증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까? 어차피 그건 목사님 간증도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간증. 그런 간증. 이거는 어차피 설교도 요리고 만드는 거고, 주석도 보는 거고, 남의 설교도 참고하는 거고, 물론 기도해서 내 목회 현장에 성도에게 맞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래서 강사의 그 상태와 영성과 뭐 아까 말한 목사님과 뭐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 받침이 돼야 되지만은 그런 간증들은 저는 다 적어놨어요. 그런 간증들은 남이 할 때 그냥 은혜 받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적어놨어요. 왜? 오늘 와서 써먹으려고. 할렐루야.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예와 하나하나.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하서는 저 기도 전의 찬송은 여기 때하고 달라요. 여기 표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해요. 그 하다가 사이사이 찬송도 해요. 놓여. 그러다가 기도 전의 설교는요. 이것들이 요 앞에 있는 이것들의 찬송이 뭐냐면 이때의 찬송은 한 10분에서 15분을 하는데 한 두세 배 해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어떤 걸 살리는 거죠. 그리고 통성 기도를 시키면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뭐라 그럴까 영적인 감동이랄까 어떤 그런 게 또 회개의 역사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부리짓는 그것도 그렇고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이게 더 이게 뭐랄까 신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냥 목노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해서 하는 본문을 절대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본문을 벗어나서는 뭘 안 하는 거죠. 본문을 깊이 하되 그 대신 쉽고 간단 명료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눈물을 이 간증이나 하여튼 막 방송 하여튼 화한해서 할 수 있는 한참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그 예화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못 만들어요. 모아두셔야 돼요. 듣거나 보거나 할 때 많이 쌓아두시고 그런 부흥회 때의 설교의 그런 것들은 어차피 뭐 난예배 설교도 그 말씀을 더 쉽고 더 은혜가 되게 보강하는 것들이 예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동성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집회 가서 이제 강사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왜 이제 기도회 인도해 준다고 중간에 또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키는 목사님도 고려해야 되지만 강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기도에 거슬리는 목소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강사가 알아서 자제를 시키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좋고 그냥 강사님이 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의 뭐 변들이 뭐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흥에는 철저하게 하나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회가 뭐냐? 그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집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의 사명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흥회는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심령들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는 집회가 이게 정석이죠. 이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담임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아까 말한 뭐 자기 자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목회의 유익이 되고 목회의 유익이 되는데 거기 가서 자기 자랑을 하고 목사님을 높이지 않고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데 거기 가서 그 교회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살려주고 그 성도들의
어떤 길을 좀 살려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교회에 이런 여기 이러는 게 안 되는데 이런 큰 틀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사적인 접촉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거는 내 생명 부흥의 어떤 그 생명을 그건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 그러죠. 아무개 강사가 와서 은혜만 끼치고 가지 왜 그 식사를 접했던 그 권사람 만나가지고 왜 쓸데없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서 가면 이제 목도 이제 하도 쉬니까 안 쉬어요. 이제 하도 쉬니까 여기 목 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제가 성남에 가서 하는데 와 첫 시간에 근데 그 여름에 에어컨 정면으로 오겠지 모니터 죽었지 어떻게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때 또 그 막 이제 그냥 막 불러준 것만 감사해서 거기다 한 400, 500모이는 그런 거에 얼마나 했는데 목이 확 갔잖아. 근데 숙소를 갔는데 완전히 목이 잠겨가지고 이게 걱정이 지나쳐서 두려움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 마치 공황증 증세처럼. 우와 그래가지고 그 숙소 그 호텔 방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고 못 견디겠는 거죠. 그리고 막 나갔다 들어갔다가 개 모르겠다 하나님께 막 그냥 붕이하다 목쳐서 못하면 그냥 쫓겨나시고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마음을 그렇게 먹었더니만 잠이 들어요.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걔는 콩콩대고 했어요. 제대로 들렸는지 난 몰라.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그냥 쫓아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주변적인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와서 힘을 다하고 그래도 본문에 충실하고 진정이 보이고 그 영혼들을 살아가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래도 거저 뭔가라도 좀 건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도 뭐 하여튼 회의 같은 은사를 받든 방언을 받든 도전을 받든 그래도 이런 그런 간절한 신경을 가지고 하면 다 쫓겨나지 않더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서없이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요. 본인들 각자의 주의종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또 어떤 분은 회개에 강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믿음에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섬김에 강한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하더라도 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틀을 갖고 하는 것이 무난하고 과히 이렇게 않겠다 생각해서 해서난 거니까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부족한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짧게 혹 전 질문이 개인적으로는 없는 게 좋습니다. 혹 뭐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제가 경험을 한다 그래서 아까 요나서가 원타임 분량이었습니까? 요거요. 1시간짜리. 근데 이제 그런데 한 타임 분량인데 아주 짧은 분량도 있는데 요거를 함축해서 딱 하죠. 요거를 적어도 메시지는 7시 50분에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끝나는 걸 적어도 9시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 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함축적으로 딱딱해도 요새 성도들은요 딱 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연 설명을 쓰잘데기 없이 안 해줘도 알아듣습니다. 또 질문이 이건 언제 하냐고요? 방언할 때? 없죠? 그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